우리 레위기 24장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1절과 9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성막 안에 성소의 두 기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등잔대와 또 진설병을 놓는 그런 순결한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한 부분은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한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는, 그를 처분하는 그런 내용, 마치 인과응보의 원칙에 대한 그런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보게 되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등불을 계속해서 켜둘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떡 12개, 그러니까 12지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그 떡 12개를 하나님 앞에 항상 진설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토록 잘 관리하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 성소의 구조상 떡은 어느 위치에 있을까요? 떡과 또 이 등잔대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서로 바라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이런 성막 체험 같은 데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이 성막 체험하는 곳을 가 보니까 이렇게 딱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등잔대 그리고 진설병을 놓는 상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불과 이 떡을 항상 서로 바라보면서 항상 이 등잔불이 이 떡상을 비추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분명 이 빛의 상징인 하나님의 이 등잔과 또 이 떡의 상징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관계를 언약으로 설명을 합니다.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과 우리들을 이 언약의 관계로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즉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이 영원한 것, 영원함을 눈으로 항상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또한 너무나도 귀한 상징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것, 교회마다 십자가의 상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신 것,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그 십자가 이후에 있을 부활, 또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면류관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3절에서도 영원한 규례, 또 8절과 9절에서도 계속해서 영원한 규례, 영원한 언약이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순결한 등잔대, 등잔불과 떡이 진설된 이 순결한 상의 모습이 서로 매일매일 바라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조금 또 다른 반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한 사람의 이야기로 집중하고 있는 데다가 그 결과가 처참하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구약의 엄격하고 무서운 두려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의 구조를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죽여라, 받은 대로 갚아주어라 라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죽이는 것이라 그것에만 끝난다면 14절 말씀에서 율법으로 그를 돌로 쳐 죽여라, 거기에서 끝나게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17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또 18절 말씀에도 보면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을 갚아주어야 된다. 또 19절에는 이웃을 다치게 하면 나도 다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그 행동을 했다면 그것을 원상복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이 말씀들은 죽여라, 물어주어라, 상하게 해라, 그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말아라. 짐승을 죽인 자는 배상을 해줘야 된다. 남을 이유 없이 상하게 해하지 말라라는 것을,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방점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확실하지만 그 결과로 우리를 겁박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그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울타리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24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거류민에게든지 또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은 혈통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백성과 같이 살아가는 자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이 말에 우리는 집중해서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적용된다는 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의 눈에 불신자 같고 또 우리 생각에는 교회 다녀서는 안 될 것 같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함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신자를 나에게 붙여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에 힘들게 하는 사람을 주변에 있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해석해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살리심과 또 그에 따르는 책임이 방점이 있고 그 법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이 사실 속에서 등잔불과 떡을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생각나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10절 이하의 그 말씀, 슬로밋의 아들이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죽은 그 사건이 생각나게 됩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이 슬로밋의 아들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당시 타국인의 장막터는 이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자들의 장막터와 약간 분리돼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아버지의 혈통을 따라야 하는 관례상 이 여인의 아들도 타국인의 장막터에 장막을 쳐고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본토가 아닌 조금 떨어진 곳이니까 좋은 곳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는 단지파니까 단지파의 지역에서 장막을 치려 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분으로 보면 당연히 단지파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파 사람들에게 거부됐고 결국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자 그 단지파의 사람과 어떤 사람과 격하게 싸우던 중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아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도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갔지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 과도하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우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치 있게 여긴 것이 아니라 자녀됨으로 얻는 그 권리만을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 권리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겉은 신앙인인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거룩함, 정결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그 결과론적인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자체가 주는 기쁨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전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권리가 주는 욕심에 빠져서 그 믿음의 본질이신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 미련함을 버리고 믿음의 기초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크고 귀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녀로서의 가치보다는 자녀가 누려야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밝혀야 했고 항상 순결한 떡상에 진설병이 올려져 있어야 하는 그 매일의 그 정성과 매일의 애씀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기도로 깨어서 주님만 바라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주의를 보내고 첫 번째 맞이한 이 새벽에 우리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남미 지역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멕시코 라준영, 또 방주일 선교사님, 또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육 선교사님으로 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미주 성결교단 총회에 오늘부터 참석을 하시는데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그 모든 교단 총회가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또 가정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